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원망하며 살고 싶으세요? 또 마음에 만족으로 가득 차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만 더, 막 기뻐하면서 여러분 춤추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우울해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진짜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한 정말 기뻐서 춤추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쇼트닝, 좀 짧게 이야기한다라면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참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좀 우연같이 보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과 이 감사라는 게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꼭 세트로 자주 같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요, 신발이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듯, 또는 젓가락 두 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듯 꼭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항상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도 보니까요, 어때요? 기뻐하라는 것과 감사하라는 단어가요,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요, 짝이에요.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든지, 감사가 있는데 기쁨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이요,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없이는 기쁨도 없고, 이 기도 없이는 감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진짜 노래하며 다들 살고 싶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또한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송축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요, 정말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랬고요, 뒷부분에 4절 뒷부분에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2절과 오늘 본문 4절 이 둘 사이에 또한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잖아요. 믿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좀 표현을 한다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줘요? 또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또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상 쓰지 않고 인상 펴고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상 펴고 살고 싶어요, 다들. 그런데 이렇게 꼭 소원을 안 물어봐도요, 누구나 인상 쓰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내 소원은 우울하게 사는 것이에요, 우울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그래도 좀 노래하며 살고 싶고 춤추며 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은 행복인데
노래가 안 되고 노래 대신에 자꾸 한숨만 나오고 감사 대신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기쁨 대신에 짜증이 나오고 늘 불평불만이고 그래서 입만 열면 짜증나 짜증나 그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요 피폐해지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존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누리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감사.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밖에서 얻는 기쁨, 예수 밖에서 얻는 어떤 감사, 이런 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는요, 바로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요,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되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되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되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가 뭐예요? 우리가 집을 사든 뭘 사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소유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3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자, 이걸 오늘 성경은요,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이다,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고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소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인. 또 세 번째로 그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 자, 이걸 좀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창조자이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목자이십니다. 지금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는데 뭘 믿으라고요? 뭘 알려고요? 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요, 믿고 알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잖아요. 창조자, 주인, 왕, 목자. 이 네 가지를 보면요, 이 네 가지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통점은요, 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은 당신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침발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면요, 우리 어떤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또한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건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만들었으면요, 애지중지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 아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한결이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블락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빠의 눈으로 봐서는 그 그림이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블락도 뭘 만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제가 한결이가 그려놓은 그림, 그 블락들을 다 버리거나 다 치워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결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빠 왜 이거 버렸어요? 왜 이거 다 부셔놨어요? 이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바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고 내가 만든 블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그게요, 애지중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거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요, 한 분 한 분마다 달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그 사이에 뭐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뭘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왜 이걸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다라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근심, 걱정, 불안하죠. 그런데 내 윗 상사가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그때부터 밥맛도 돌아오고요. 감사와 기쁨이 그때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위에 계시는 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요, 내 실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걱정 말아라. 내가 너 책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요, 거기에 가서 이 네 가지를 꼭 고백만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큰 문제였고 태산같이 보였던 문제도요, 이렇게 내가 선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작아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어떤 문제 앞에 계십니까? 혹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뭐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또 안 듣는 놈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매를 들어봐도 전혀 씨가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사업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목자이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사라졌던 그 기쁨이요, 다시 생기고 내 속에 감사가 다시 나오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 없이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믿음 없이는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예수님을 대입하시고 하나님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셨겠어요. 그렇다라고 감사절이니까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이를 갈면서 감사하다. 뭐 물론 걔도 훈련을 하면 되는데 뭐 우리도 감사 훈련을 하면요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정말로 여러분 삶을 통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궁정에서의 기쁨과 노래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한다라면요, 똑같이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문을 열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궁정이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지옥 같던 직장 생활이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직장 생활에 궁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내의 문도요, 감사함으로 열고 들어가면요, 그 아내로 인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문도요, 감사함으로 열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느냐 하면요,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감사가 되거든요. 만족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불만족하면요,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속을요, 좀 뒤집어 보면요, 그 속에 뭐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느냐, 바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감사하는 삶에 사람의 속을 뒤집어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항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는 좋은 것 많이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냐? 아니, 사람 차별하시는 거냐? 아니,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난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불만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요, 왜 불만이 많냐? 그 속에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는요, 항상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느끼신다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기쁨도 감사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만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든 힘든 상황에 있든 병든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있든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며 주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감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 그때부터 기뻐하고 또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단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며 사는 삶, 이 감사하는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에요,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그냥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